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계속해서 한국의 감리교회가 전래되면서 일어났던 초창기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강화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한국 감리교회 역사에 있어서 강화도는 빼놓을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제가 한 곳을 읽어드리지요.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가 그가 이제 일가를 이루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지요. 이건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호칭만 바뀐 게 아니고 그의 삶의 자세, 삶의 질도 바뀌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앞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 이건 성경에서 계명되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바뀐 사람들, 변화된 삶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된 시몬이 있고요, 바나바가 된 요셉이 있고요, 바울이 된 사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들 종종 만나게 되고, 오늘날 개신교는 이렇게 따라가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들이 세례받으면서 이른바 세례명, 마리아, 베네딕트 이런 세례명을 쓰는 전통도 사실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하나같이 예수를 믿고 그 삶이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18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890년대 후반 강화도 북단 홍이마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을 훈장이던 박능일 씨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서당을 예배당 삼아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재미있는 게 또 훈장님 말씀 따라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자,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거듭난 우리, 새로 태어난 우리도 새 이름을 갖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신앙적으로 천주교와 같은 맥락이지요. 그런데 이 강화교인들은 이름을 바꾸면서 오늘날 천주교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베네딕토, 프란체스코, 베로니카 이런 식으로 서양식 이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세, 요한, 라헬 이런 성경 이름을 따르지도 않아요. 또는 오늘날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란 이름을 영어 발음을 우리식으로 발음한 삼열 이런 식으로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장명법을 따라서 돌림자를 사용합니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비록 집안은 다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 받아서 한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에서 처음 믿었으니
모두 한 일자를 돌림자로 이름을 바꾸자 하는 겁니다. 그들의 성이야 조상님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바꿀 수 없고, 또 이름의 맨 마지막 한 글자는 한 일자로 통일하기로 했으니 가운데 글자만 정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 쪽지에 글자를 적습니다. 이런 거지요. 믿을 신자, 뭐 사랑의, 능력는, 뭐 은혜의 은, 뭐 은혜의 해, 충성충, 뭐 거룩할 성, 뭐 바랄 희, 이런 이름을 적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한 사람씩 그 쪽지를 꺼내서 제비 뽑기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능자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능일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은. 신자가 뽑히면 이 사람 이름은 신일이 되는 거고요. 순자가 뽑히면 순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익교회에 박능일, 권신일, 권인일, 권문일, 권청일, 권혜일, 김경일, 김부일, 종순일, 주광일, 장양일, 이렇게 이름을 서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홍이마을 사람들, 이들 교인들은 모두 이름을 바꾸었고요. 그들의 족보에도 새 이름을 올립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계명을 통해서 세례가 갖는 새로 태어남, 신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날 한시에 처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었다. 이 의미에서 한 일자를 돌림자로 쓰면서 신앙 공동체 의식을 더욱 투철하게 다졌습니다. 이게 강화도 가만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세례 받고 이름을 바꾼 후 홍익교회 교인들, 이제 초대교회의 이름 바뀐 사람들처럼 복음 전도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신일 씨는 아들 권혜일과 함께 강화 북쪽 교동섬, 지금 교동도 다리가 놓였지요. 그리고 송가섬, 지금 여기 성모도입니다. 여기 다리가 놓였습니다. 여기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마을 부자이던 종순일 씨는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헌납한 다음 강화 남쪽 길상 땅, 지금 길상리, 거기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홍이마을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서당을 교회로 꾸몄던 박능일 씨는 강화 읍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복음은 강화 전역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복음 전파와 함께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계명 현상도 강화 전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강화읍교회의 김봉일, 김각일, 김애일, 박성일, 주광일, 주선일, 주창일, 최조길, 허진일, 건평교회 정천일, 정서일, 정요일, 아이고 많습니다. 고부교회 황양일, 황영일, 황충일, 심국일, 망월교회 노원일, 김성일, 삼산교회 윤정일, 윤희열, 둥곡교회 최동일, 노경일, 이렇게 강화 초기 역사에서 60명 정도의 일자 돌림 교인들을 발견합니다. 강화 북쪽 교동섬, 교동도에서는 신자 돌림 교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교동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권신일, 이 사람의 이름 가운데 신자를 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서한리 방씨 집안, 저희 교회 그 방구일 권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교동 쪽인 것 같은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한 서한리 방씨 집안에서 방달신, 방합신, 방도신, 방족신, 또 서씨 집안에선 서한신, 서풍신이 나왔고, 인산리 황씨 집안에선 황한신, 황초신, 황여신, 아이고야, 교동읍에선 안낙신 등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섬은 다르지만 검도교회 고경신, 항복교회 구인신, 민족교회 황안신 등도 같은 무렵 개명했습니다. 이렇게 강화 교인들이 일자 돌림 혹은 신자 돌림으로 개명하면서 자신들의 변화된 삶과
신앙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집안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가 같은 날 세례 받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는 없습니다. 이들도 같이 세례 받으면서 같은 돌림자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결과 부자 간에 또는 숙질 간에 같은 돌림자를 쓰는 겁니다. 권신일의 아들은 권충일, 조카는 권해일, 정천일의 아들은 정서일, 김봉일의 아들은 김환일.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선 용납이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 돌림자는 친족 간의 촌수와 학년을 알려주는 좋은 단서잖아요. 우리도 왜 족보 보면 그 학년별 돌림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상하 간의 서열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윗대의 돌림자를 바로 아랫대에서는 절대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 질서가 교회에서 깨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의 인식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부자간 또 숙질간이 맞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같은 자녀일 뿐이다. 우리는 육적인 질서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쫓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강화 교인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검정개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검정개. 검다는 표현은요, 이 당시 실용성을 중요시해서 흰옷이 아니라 검게 물들인 옷을 교인들이 종종 입었기 때문에 검정이란 말이 나왔고요. 개라는 표현은 학렬을 무시하는 개 같은 것들이라고 검정개라고 비아냥됐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초기 한국 교인들의 이른바 신앙을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명한 의식이 드러났습니다. 강화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기념으로 개명하면서 서구 기독교의 이른바 세례명 전통을 받아는 드립니다. 그러나 서양식 이름을 빌려오는 게 아니고 한국의 돌림자 전통을 받아들이되 부자간 또 숙질간에 같은 돌림자를 쓰면서 이른바 그 전까지 갖고 있던 우리나라의 봉건적인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서구적인 것이건 한국적인 것이건 무조건 배척한다 또는 무조건 답습한다, 이게 아니고 두 전통을 조화시켜서 새로운 질서와 전통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이 강화 교인들이 만들어낸 이른바 토착신앙 전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 서구 기독교 전통과 한국 문화 전통이 연결되면서도 구분되는 제3의 전통으로 한국 교회만의 특별한 전통이 생겨났네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생각해보면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용과 방향에서 판약이 달랐던 예루살렘의 유대인 전통과 로마 제국의 헬라 전통 사이에서 탄생한 게 그리스도 교회잖아요. 이 전통의 이 예루살렘의 유다 전통, 로마 제국의 헬라 전통, 이 경계선에 위치한 안디옥에서 두 전통 모두에 익숙했고 예수를 만나서 계명을 체험한 바나바와 바울이 지도한 무리들에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건 그래서 당연한 결론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강화도 교인들은 이 정확한 전통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한국화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나에게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